라오스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숨겨진 보석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타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국가의 도움과 영향을 많이 받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강한 불교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약 2% 정도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일당 독재 체제 속에 있으며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가족 안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곳에는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나라와 지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종만나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첫 선교지인 이곳 라오스를 향해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첫걸음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선교바자회를 통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5가지 제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툭 찔러도 여호와의 일곱절기와 레위기 5대 제사는 툭 찌르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절기는 유무초, 나속초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대 제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네,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그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제제와 속건제를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제사를 이제 함께 보는 것은 이 제사에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두 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제사는 자원제가 아니라 모두 의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해결해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상황들이 여러 경우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기는 좀 이 시간은 벅찬 시간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로만 설명을 드리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즉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건제도 계명을 어긴 죄이긴 한데 속건제는 그 중에서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게 단순히 어떤 케이스도 케이스지만 속죄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속죄를 하는 부분이라면 속건제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물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문제로도 그 죄가 확장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전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모든 제사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레위기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죄라고 할 때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의도성과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순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알고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좀 예를 제가 들어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행위가요, 그 자체가 이제 노동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서 안식일에는 불을 못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노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차에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걸 때 스파크, 그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불을 피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온하면 전기에도 스파크가 일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기불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되면 다 그냥 깜깜하게 종일 그렇게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이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미리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켜놓는 거예요. 당일에만 작동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더 고지식한 예를 하나 들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면 그게 전기를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을 피우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안식일에는 자기가 눌러서 원하는 층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같이 탄 사람한테 좀 눌러달라고 할까요? 근데 그건 또 안 돼요. 나 어디 간다고 눌러달라고, 대신 눌러달라고 하는 것도 내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눌러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동자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엘리베이터 혼자 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타고 있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층에 걸려라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의 영역 범위 안에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샤밧이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모드가 가동되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샤바트, 빨간 네모에 보면요, 왼쪽에 그 키를 넣어서 이렇게 온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온으로 돌리면 샤보트 모드로, 안식일 모드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건데, 그걸 돌려놓으면 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매 층에 계속 씁니다. 20층이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쓰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누르지 않고 이 샤밧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참 고지식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는 부분은 지금부터인데, 엘리베이터가 뭐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게 되면 그런 호텔 같은 데에 막 그런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뭐 샤밧 엘리베이터를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제 사용하다가 또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호텔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었네. 이런 경우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개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무심코 지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 못해요. 성경에는 고의적인 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 속죄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인물들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율법으로 정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서 죄 안 짓고 사셨나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만 놓고 봐도 수많은 죄를 짓죠. 그런 면에서 율법이 너무 단호하고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속건제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의미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기에 죄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교회와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하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늘 마음에 새기며 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요, 돌과 두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하루는 덕망이 높은 노인 앞에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중 한 여인이 자신은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사실, 그러니까 재혼한 사실 때문에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그 현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왔고 자신은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뉘우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는지 아마 좋은 얘기를 들으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은 그 여인들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혼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죄를 많이 범했고 나 같은 사람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여인은 자기는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다른 좋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죄책감 속에 있는 여인에게는 저쪽에 가서 가급적이면 큰 돌을 찾아서 하나 주워오라고 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떳떳하게 여기는 여인에게는 같이 저기 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아주 작은 돌들을 가능한 많이 담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노인의 이야기대로 그 한 여인은 큰 돌을 하나 들고 오게 되고 또 다른 여인은 작은 돌을 이렇게 바구니에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노인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들고 온 그 돌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서는 갖다 놓으러 다시 간 거예요. 큰 돌을 가지고 간 여인은 돌이 하나기도 하고 큰 거니까 그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작은 돌을 잔뜩 갖고 온 그 여인은 그 돌들이 막 다 섞여 있기도 하고 작은 돌들이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하나도 못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돌아온 그 두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되기 때문에 자신이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지만, 그 죄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지만, 작은 죄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짓는 그 작은 죄를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죄의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면서 비방하는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내가 지은 죄도 죄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큰 죄다. 성경에서는 가장 괘씸하고 큰 죄를 뭐로 생각하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오만함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란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찔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몇 시간 전에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행사, 거기에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니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요, 그런 오만과 편견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돌과 같은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서 언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게 작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여인에게 깨달음을 준 이 노인이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찾아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결국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의로워지는 방법, 정결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그 값을 도무지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전적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 중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에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라도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하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랍비들도요, 이 하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 속죄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도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삶 속에 작은 돌과 같이 알알이 박혀있는 그 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죄 돌아보기도 바쁜데 누구를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돌아보는데도 24시간이 모자라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작은 죄는 보통 사람의 큰 죄보다 더 엄중하게 보신다. 의인의 작은 죄는 보통 사람의 큰 죄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큰 자의 작은 죄가 작은 자의 큰 죄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죄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거든요. 뭐 대제사장, 족장, 평민, 빈민, 극빈민,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제사장은 무조건 소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제사든 제사장은 소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과 다르게 그 피를 번제단만이 아닌 성소 안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이 죄의 무게와 책임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더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회개하는 데 도가 텄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기도 이렇게 쫙 화려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의 그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믿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기대 때문에 언젠가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막 사람을 막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내 기대나 믿음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사람은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쳤어. 그 사람은 실망이야. 이제 나랑은 그냥 끝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누군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물론 속건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냥 원금, 원래 물건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죠. 여기서 20%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자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손해본 일로 받은 심적 고통과 시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20%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그 속건제는 무조건 염소로 드려야 됩니다. 염소나 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른 제물들은요, 빈민들을 위한 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속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단골로 쓰는 예화가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시내라는 여인, 이게 전도연이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시내라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에 밀양으로 내려와서 어린 아들과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린 아들이 유괴되어 가지고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남편도 아들도 잃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힘든 시간에 아는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 표현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을 용서해줘야겠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가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죄책감으로 그래도 좀 살아가겠지,
내 얼굴조차 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이 남자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다 회개하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그 말에 이 시내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이 뭔데 내 아들에 대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없애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물음표를 던져줬습니다. 저 모습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맞는가? 저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땡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건제가 그에 대한 답을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속건제를 드리러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와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20%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냥 원금 보상이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서 그냥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를, 교회를 자꾸 무례한 종교로, 무례한 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예물의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만 경건하게 은혜롭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건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한 믿음이죠. 근데 이것이 수평적 관계로 이어지려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 안에 흐르는 그 믿음과 정신, 우리가 제사를 다 알아가지고 일일이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뭐에 쓰겠어요? 그 제사를 뭐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속함 받는 거 중요하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근데 그 은혜 받은 내 삶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제사 따로 내 삶 따로,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 아버지의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강단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인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들은 안 그런가? 뭐 지들은 학교에서 다르고 학원에서 다르고 선생님들한테는 착한 척하면서 집에 와서는 승질내고 막 그러면서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막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못 참아가지고 막 아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말을 막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제가 할 말을 했고, 좀 심하긴 했지만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화내고 나는데 이번 주 설교가 속건제인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먼저 하나님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들한테 심한 말하고 화를 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속건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침 그저께 저녁에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가서 제 아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이제 아들을 이제 안아줬는데, 그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아들도 미안하다고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 맛있는 거 있을 때 지들만 먹고 그러면 제가 그거 못 참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입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근데 이제 어제 아들이 편의점에서 젤리를 사오더니 아빠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래서 단순해서 좋아요. 그래서 또 금방 잘 풀려요. 그래서 아들과 그렇게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속건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화목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눠 먹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반찬을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어려운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반찬을 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했고,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데 새벽에 저희 교회 오면 내가 그 반찬을 전해주겠다. 그 반찬 들고 또 버스 타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 형제님을 제가 그 반찬을 전해주면서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고 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도 기쁠 텐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레위기에 나와 있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레위기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증명되는 삶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사를 공부하는 게 그 제사를 오늘 재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자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은 다 바뀌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코르반의 제사는 성전에 가까이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사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를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고 그 제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본질을 배우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제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께 속죄제와 속건제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를 기억할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